복음으로 이기는 세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엔 무서운 무기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연구하여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스포츠나 이런 걸로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처럼 독재 정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무섭기도 하고 겉으로 보면 그들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보면 돈으로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이긴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기느냐? 복음으로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눈 감고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귀하고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는 틈만 노리는 마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틈만 노리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틈만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려고 틈만 노리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니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예. 그냥 왔어요.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알겠냐? 주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마귀는 틈만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이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마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바로 시험합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시험할 수 있어요? 네, 대책이 없는데 시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귀는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마귀가.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마귀가 바로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려고 틈만 나면 시험하려고 빈틈만 생기면 시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도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의 시험을 하려고, 틈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거 이상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언뜻 보면 시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참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타당성도 있는 것 같고 별로 틀리지도 않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뭐 그럴 만도 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져요. 나도 그 입장이면 그럴 수 있겠네,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되겠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시험처럼 찾아온다면 다 물리치겠죠. 다 대비하겠죠. 흉악스럽게 마귀처럼 아주 흉물스럽게 시험을 한다면 그거를 못 이길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못 막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물리치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귀의 시험은요, 때로는요, 은혜롭게도 찾아와요. 마귀의 시험은 때로는요, 정의롭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진리인 것 같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는 거죠. 마귀가 흉악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다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다 물리칠 거예요. 다 우리가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요, 굉장히 달콤하게, 마귀의 시험은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은혜로운 것처럼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온다. 아주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다 성경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다 믿음인 것처럼 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마귀도 칼을 들고 나타납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도와주려고 그리고 예수님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마귀가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네? 그렇죠. 배고픔. 주리심이에요. 주리심. 이때는 뭘 입느냐도 중요하지 않죠? 네. 뭘 어떻게 자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40일을 금식하신 분은 줄이는 게 제일 약한 거예요. 줄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줄이신 그 예수님에게 아주 그럴듯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틈을 노리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지금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놓고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한두 번 다 겪어보셨죠? 네, 여러 가지 시험에 또 지나간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겪은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문제입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시험입니까?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됐겠지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시험, 여러분들이 겪었다고 하는 시험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시험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가 아니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네.
복음하고는 거의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저기 종교개혁자들 정도 돼서 뭐 이신칭의가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복음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걷는 시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줄인 데가 뭡니까? 우리가 굶주린 게 뭐예요? 우리가 아쉬운 게 뭐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시험은요,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를 이겨도 복음하고 상관없고 저도 복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으로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주 세속적인 거,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지금 시험을 하는데 이게 마귀 시험의 특징이에요. 3절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굶주렸잖아요. 줄이셨잖아요. 그 줄이신 분에게 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느냐.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마귀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배고픈데 줄이고 있는데 그거를 먹어라.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어때요? 복음 아니죠? 네. 떡덩이 안 만들어도 별 문제 없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마귀 시험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뭐가 있어야 우리가 유익하지? 이것도 준다 그러고 저것도 준다 그러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줍니까? 때로는 광야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핍박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전부 준다는 거예요. 야, 빵도 줄게, 떡도 줄게, 너 이것도 줄게, 피로도 줄게, 다 채워주고 다 복 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그래 너 다 해. 너 갖고 싶은 거? 너 다 가져.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험을 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게 안 채워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고 싶은데 안 되면 그게 바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거는 떡이든 뭐 다이아몬드가 됐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마귀는 또 어떻게 시험하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험은요, 신명기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는가?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여러분 그게 복음적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면 그건 십자가예요? 부적이에요? 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죽이려고 그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인 것이 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너 한번 산꼭대기 가서 쇼 한번 해봐. 쇼. 산꼭대기 올라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 쇼죠.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확 붙잡아주는 걸 한번 보여줘. 그러면 100마디 말도 필요 없어. 다 너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뭐 이렇게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쇼 해보자. 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엄지척을 합니다. 야, 최고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지척 100개 해봐야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박수 100번 받아야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쇼를 하라는 거예요. 쇼를.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도록 한번 쇼를 하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도록 한번 해봐라.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치인이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아니면 유명인이든 차라리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인기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영예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정말 어렵게 막 택배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지금 저렇게 뉴스거리가 안 됐겠죠. 그런데 막 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리고 엄지척하고 최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차라리 고생했어도 힘들어도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그런 따가운 시선과 조롱과 이런 거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남이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참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때가 행복할 때예요. 그때가 은혜스러울 때예요. 박수 받기 시작하고 엄지척 받기 시작하고 최고라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두루너 있는 사람은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두루너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라고 아무리 옆에서 권유를 해도 넘어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서 있는 사람, 걷는 사람, 뛰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 하나 지키기에 힘든 그 사람은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인기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가 틈을 노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보고 지금 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다 받들어주면 멋있지 않겠는가? 한번 쇼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뛰어내리는가? 산에서 뛰어내리는 게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산꼭대기에서 떨어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지. 네가 한번 뛰어내려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노예에 뭐 여러 가지 뭐 임지식도 있고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막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뭐 제가 우리 노예에 이제 거의 25년 이상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분위기 정도는 다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성향 정도도 거의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또 개인들도 또 알만한 분들은 또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님 오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손님 오시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일꾼인 것처럼 자기가 그 교회에서 아주 최고로 뭐 헌신하는 것처럼 그러는 분들 많아요. 그 내막 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는데도 행사 때 되면 나와갖고 제일 반가운 얼굴로 제일 환한 모습으로 상냥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지금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참된 헌신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또 이렇게 시험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지금 이 천하만민 천하 이 만국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봐봐라. 이거를 한번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절 한 번 해서 이 세상 다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마귀에게 절 한 번 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확 풀린다면 여러분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 한 번 해갖고 내 아이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팍 난다면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한번 그냥 절하고 그냥 그렇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요. 우리는 입으로는 그거 절하면 안 되죠. 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귀한테 절 한번 하면 내 병 고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는 게 복음인가? 그것만 보면 우리는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모든 것을 얻겠다고 마귀한테 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버리고 오셨는데 이미 다 포기하고 오셨는데 이미 낮아질 대로 다 낮아지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뭘 이 땅의 걸 다 얻을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목적하고 마귀의 시험하고는 다르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으로 유익 진전이 된다든지 전진이 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마귀의 시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마귀는요 이런 능력을 줄 힘도 없고 줄 자격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도용을 해갖고 자기가 줄 것처럼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까딱하지도 않죠. 왜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얻으시려면요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멸시와 천대 안 받으시려면 이 땅에 안 오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그냥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이 마귀의 시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 굉장히 거리가 먼 말씀 같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적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기적, 능력 뭐 이런 거죠. 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이 늘 표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말하는 거 좀 신기하네. 와, 저 행동하는 거 놀랍네. 와, 벙어리가 말을 하네. 막 이런 거를 이 유대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뭐냐면 뭐가 지혜냐, 뭐가 옳으냐, 뭐가 진리냐. 그래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그 헬라인들은 철학을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표적과 지혜는 복음이 아니다. 표적과 지혜는 복음이 아니다.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말을 잘한다고 그리고 많이 안다고 그게 복음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고 그 지혜로 마귀가 우리를 더 시험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의 대상으로 안 삼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면 시험을 대하시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셨는가? 흔히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성경으로 이겼다, 뭐 아니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막 이렇게 외치셨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마귀를 대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자세,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설명하면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요,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인간적인 대응이나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마귀를 대하니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먹는 거 걱정하셨어요? 사는 거 걱정하셨어요?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뤘다라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게 십자가의 도냐 먹고 사는 문제냐만 딱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출세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너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살아가기 힘들지? 너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지? 너 어떤 네가 행하는데 어떤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지? 전부 지금 마귀는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생명의 문제고 복음은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 시험은 100번 1000번을 다 이루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까먹기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표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너 예수 그렇게 믿었으면 한번 표적을 해봐. 좀 능력을 행해봐. 마귀는 오늘도 우리 보고 지혜를 찾으러 갑니다. 새로운 말씀 없어? 좋은 말씀 없어? 좀 진리가 되는 말씀 없어? 신앙에는 표적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표적 필요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놀라운 말씀들이 있고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을 얻으려고 오셨고 명예를 얻으려고 오셨고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오셨고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히려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멸시도 받고 때로는 천대도 받고 때로는 침뱉음도 당하시고 손으로 뺨을 맞기도 하시고 그리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십자가 위에다가 달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도 받고 또 때로는 조롱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리고 엄지척 받으려고 그리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너밖에 없다고 그리고 너뿐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주님의 모습하고 복음하고는 전부 딴 데로 가잖아요. 딴 데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가지면 우리가 문제되었고 시험됐고 우리의 신앙에 어려운 것들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인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구원한다라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복음으로 안 보니까 마귀가 주는 눈으로 자꾸 보니까 뛰어내리라 만들어 먹어라 막 절을 해라 이런 걸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서운하네. 가만히 보니까 섭섭하네. 가만히 보니까 속상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시험이. 그런데 복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으로 못 사는가?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말씀을 하나 읽은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이 어떨 때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면요, 복음으로 가지 않고 마귀의 그 논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마귀가 시험을 해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을 주고 계십니다. 너 참 잘한다. 너 그 복음으로 살아서 이기도록 내가 응원한다. 격려한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누가 나왔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누가 보낸 걸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 나와요, 성경에? 이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사가 바로 나와서 수종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그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예수님을 응원하시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을 시험을 해? 그리고서 분명히 내 아들이 이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천사들을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시킵니다. 마귀 떠나면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수종들어 준비시켜놨다가 마귀가 떠나니까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이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음으로 이길 거야. 복음으로 이길 수 있어. 복음으로 싸우면 이겨. 너 이기면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수종들게 할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싸우면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일하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뭐 신경 쓰시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일하면 누가 응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수종 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자교회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되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들 천사들을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